성경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1절. 21절.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이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 보겠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을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처음 읽은 성경은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종일토록 그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벌렸으나 하나님의 손을 빈손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더라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라야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걸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어떠한 이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받으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일토록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소출 얼마를 달라고 내가 정말 애원했건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가 나에게 주는 그것이 곧 거슬려 말하는 말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지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있지 네가 너의 말을 하면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되었으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한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읽은 성경이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은 성경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하나가 하나로 말미암아 운행하다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그 하늘을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 네. 태초. 태초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간대로 보면은 태초에 과거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 무시간대, 영원,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가 있었다는 말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뜻으로 있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태초 안에 어떤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뜻으로 있는데 그 뜻으로 있는 하나님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이 건물도 없어지고 저 앞에 은행나무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아시아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예, 과거로 돌아가면. 근데 그때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 그 아주 태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가 있었단 말이지. 그것을 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어디에 하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밖으로 길을 따라 쫙 펼쳐서 나온 것을 이 우주라고 하는데, 이 우주가 태초에서 창조로 나오려고 하니까 길이 있어 나오지. 길이 없으면 못 나오지요. 여러분 인천에서 여기 올 때 전철이든 그냥 아스팔트 길이든 길이 있어야 오지. 길이 없으면 못 오지요. 보이지 않는 태초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로 나오는데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말씀을 도라고 해요. 도. 길.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그 태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갇혀 있다는 말은 계시긴 계시지만 당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으로 당신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랫물로 그 다음날 땅에다가 씨가 내려와서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별이 뜨고 막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말이죠. 그 태초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저 이 시공적인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이렇게 갇혀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뜻으로 있단 말이에요. 뜻으로.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으로 펼쳐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해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가가요. 조각을 하는데
조각가가 어느 날 가다가 바위를 딱 받으면 아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하면서 망치하고 정을 갖다가 막 돌을 깨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이 바위 안에 천사가 갇혀 있다 이거야. 천사가 갇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각가 눈에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돌멩이로 보이는데 조각가의 눈에는 이 돌멩이 속에 천사가 막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을 막 쪼아내는 거지. 천사를 딱 가두어 놓고 있는 그 밖에 돌을 막 깨내는 거죠. 막 깨내니까 마침내 천사가 딱 드러나는 거야. 천사의 조각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을 조각 내면서 깨어내지 않냐면 하나님이 뜻이 하늘의 이런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깨부셔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의 삶은 겉이 깨어져 나가는 삶입니다. 그는 버려지는 삶이었거든요. 그는 이 땅에 와서 유대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겉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깨져 나가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해놓고도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 쓴자는 나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마지막 겉사람을 깨내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속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겉은 그에 대한 사시나무 떨듯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동네에서도 버림을 당했어요. 동네에서도. 자기가 그 크고 자란 동네에서도 버림당했어요. 동네에서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한테도 버림을 당했어요. 육신의 형제들에게만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어요. 자기 제자들에게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겉사람을 깨서 그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이 해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깨냐 이거야. 왜 나를 걷어내냐 이거야. 왜 내 이름을 무시하냐 이거야. 어저께 1년 만에 우리 아들이 인천 송도에 사는데요. 어저께 손녀 데리고 여기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넓어요. 근데 무엇을 견디지 못하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 그걸 괴로워해요.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것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평안해합니다. 그 인정을 받는 삶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해방을 못 받아요. 이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내 아들 인정하지요. 육신적으로 인정합니다. 성실하고 유능하고 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종일토록 너에게 내가 손을 벌렸지만 네가 나를 빈손으로 보낸다는 말은 네 속 안에 있는 내가 해방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네 겉사람을 깨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거슬려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깨버리면 나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네 입을 통하여 나타나면 그것을 내가 소출 얼마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깨도 그 말씀이 너를 깨는데 깨어지지 아니하고 네 말을 계속 하니까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들어가지고 그것들 깨버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야. 우리는 이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걷지 않게 나가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지. 다른 데로 가야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들어서 겉을 깨버리고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해방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더욱 견고하게 딱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데 가서 당신이 해방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방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를 세우고 내 의를 세우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거룩하고 저 이방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않았는데 저 인간들은 저렇게 했는데 저 인간들보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좋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산 그들을 버려버리고 개처럼 산 이방인에게 너는 개처럼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깨트려버리니까 거기서 부활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부활이 나온 걸 보면서 봤나 이렇게 자기가 깨트려서 부활이 되는 거야. 너처럼 너를 다듬고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성이 무너져야 부활이 되는 거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다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1장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보지 마십시오. 보실랍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성경을 찾으면 괜히 미안해요. 잘 듣고 있는데 자꾸 이게 이제 어딜 찾으라 하면 귀찮잖아요. 제가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죽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도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그 농부들을 포도원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망대를 짓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그래가지고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출. 소출이 뭐냐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그 종들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땅의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무엇이다 이거지. 내가 그래도 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 이거지. 자, 이것이 있는 동안은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 농사를 그렇게 해줘놓고 포도 몇생이 들이면 주인도 좋고 종도 좋고 포도 농부가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내 이름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어야지 내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게 큰 죄라니까. 내가 있는 게.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죄예요. 내가라는 것이. 원래 인간은 내가가 없어요. 나에게서 그가가 있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가 산 것이다 이래야 되지. 내가가 있는 순간 그것은 개체가 돼. 개체는 뭐냐면 하나에게서 떨어져서 둘이 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개체. 하나님과 내가 둘이 된 상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버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버리잖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둘이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도 악한 것이다.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다, 사람이 성품이 강팍하다, 이게 죄가 아니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악한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돼버렸어. 이제 어떻게 되나? 사람이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려야지. 자, 그것이 의라는 것이다. 의.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면 10장 3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 말이지. 저희가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것이 죄다 말입니다. 하나와 같지 않은 것이 죄인데 먼저는 뭐와 같지 않은 게 죄냐면 나는 이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죄예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죄였냐면 나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니까. 그것은 깨트려지기가 너무 힘들어. 그건 깨어지지가 않아. 그 때문에 욥의 죄는 뭐였냐? 난 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 하면서 자기를 세워놓은 게 죄예요. 자기가 세워놓으니까 자동적으로 누구와 같지 않다? 예수와 같지 않은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말을 하게 되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다 끝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이 우리를 관통하면서 한 분만 나타날 수가 있지. 우후죽순처럼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돗대기 시장이라고. 돗대기 시장이라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야. 왜 양과 소가 살아서 성전에서 우는가? 번제단을 거치지 않았는가?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문둥이가 바래버리면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렵다고 했어요. 부분문둥이는 부정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문둥이가 그래도 전신문둥이보다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신문둥이가 됐을 때라야만이 어렵다고 한 거예요. 전신문둥이가 되었다가도 다시 우목해지고 다시 도드러난다고. 한번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이름에 매달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리받아야 돼. 다시 죽어야 돼. 그래서 발을 씻으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으라. 내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해봤거든요. 내 자신 안에서도 해봤고 내 자신 밖에서도 해봤거든요. 내가 마음을 다 쏟아서 모든 걸 그에게 다 줬을지라도 그가 그의 이름이 끝나지 않으면 반드시 대적합니다.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래서 왕이 두 개의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마태복음 2장에는 왕이 두 명 있는데요.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아주 영광스럽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많이 얻으면 박근혜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갑니까? 자기가 세워져서 청와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어떻게 죽냐? 자기의 이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건 개체로서 죽는 거예요. 개체로서 죽는 것이 멸망입니다. 개체로 있는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졌으면 죽은 거지. 이 우주와 하나인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순간 그건 죽은 자예요. 내가가 있는 한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나를 다 버려버린 왕이에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당했어요. 나를 다 버려버리고 그 사람을 다 쪼개버리니까 그는 전체 안에서 부활한 자란 말입니다. 그는 우주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고 그의 생명이 우주의 생명이요 우주와 그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의 육체가 쓰러진다고 그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보여지는 이 물질적 세계가 다 없어져도 그는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태초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다 한 말은 내 속 안에 있는 태초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펼쳐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 속 안에 무엇을 보는가 말이야. 네 안에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 네 안에 너를 보는가 이 말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가 아니면 네 안에 너의 이름을 보는가 말이야.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인가 아니면 너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자인가 말이지.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자는 행복하다. 너가 길을 가다가 여자에서 나지 않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는 곧 너의 아버지이며 그건 곧 너의 자신이며 너희 자신 안에 있는 너의 실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깊은 말을 했는데 너무 예수님을 낮은 상태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예수님을 이해해가지고는 낮은데 금을 던져가지고는 고기 한 마리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한 마리도 얻을 수가 없다. 깊은데 금을 내려봐라. 깊은 데로 금을 내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들어있다. 죄송하지만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펼쳐놨죠?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당신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왜 했냐면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박수를 팍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을 바꾸마. 너는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냐면 그대 안에 있는 그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대 안에 있는 그대를 보면 그대 안에 있는 그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너를 본 것이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했다고 예수님.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라는 줄도 알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단 말이야. 내가 그인 것을 네가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인 것처럼 너도 그단 말이야. 너도 그단 말이야. 그 때문에 네가 그라는 개념이 없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건 뭔 말이냐? 개체로서 죽는단 말이야. 너 개체의 이름으로 죽는단 말이야. 그것은 멸망이다 말이야. 멸망. 개체는 죽고 없어지는 것이다. 전체만이 영원한 것이지. 너 이름을 끝내고 너 이름은 뭐냐? 돌이란 말이야. 돌. 조각가가 돌을 딱 보는데 보니까 천사가 돌 안에 딱 갇혀 있어. 근데 천사가 갇혀 있는 걸 조각가의 눈에만 보여.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정을 갖고 망치를 갖고 와서 팍팍 돌을 깨지.
돌을 다 깨고 나니까 천사가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야.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냐면 사람을 깨버려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그래서 겉을 깨니까 싫다는 거 아니야. 주기도문 잘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이다 하고 주기도문 잘하면서 그 뜻대로 네 속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태초가 어디야? 태초가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어디야? 태초가 어디야? 바로 너의 심령 깊은 것이 태초요 하늘이라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왜 답답하니까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어서 무옥이라는 게 뭡니까? 무지, 인간의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 안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무지가 깨트려지고 유지가 되면 아는 알미 일어나면 그 알므로 나온다고. 지성소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인간의 혼으로 알게 될 때 성소로 나오게 된다고. 휘장을 열고. 그러니까 알아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알랑한 사랑이 없다는 동, 부드럽지 않다는 동, 정으로 돌을 깼는데 무슨 부드러움이 있나?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개체가 된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자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태어난 자는. 태어난 자는 육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경우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여 죽으니까.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먼 나라에 있는 당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둘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먼 나라로 간 당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했으니까. 그 개체가 된 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이 개체로서는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 먼 나라에서 쥐염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를 세우려고 해서 내가 죽는구나. 나를 깨트리려고 할 때 깨트려져야지. 내가 안 깨트려지면 내가 죽는구나. 죽어요 해봐요. 깨트리려고 할 때 안 깨트려져 봐요.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죽는 겁니다. 박차올라 가고 싶죠? 가보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트려지면 평안한데. 그러니까 왜 종일토록 거슬려 말을 했느냐? 나를 세우려고 내가 안 깨트려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그건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났다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에서 난 분이에요. 너는 땅에서 낳고 나는 우에서 났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는 나는 태초부터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태어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태어난 자는 죽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만이 죽음이 없지요. 태어난 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형성될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안에 생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기 전에 씨가 먼저 있었다고.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간 거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을 심으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지. 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어요. 이것은 태어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자지.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이 세상의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분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겉을 깨버리고. 그래서 버려지는 걸 기뻐하라 말입니다. 버려지는 걸.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이 왜 뭘 하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면 처음은 하나님과 내가 둘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데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죄가 나오니까. 그 다음 하나님에게 돌아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하나님이 하나가 됐는데 또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일 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돌아왔어도 내가 할 게 없어. 왜냐하면 그가 행하시는 거니까. 그가 행하시는. 가장 사람이 위대한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 이런 설교가 보편적인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보편적인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을 가끔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 11편이라는 데 있는데요. 예수가 말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는 죽은 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살게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비단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는가? 너희가 하나 되었던 날에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겠는가?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네가 이제 둘이 되었다. 둘이 된 상태에서 네가 뭘 하겠는가? 뭘 해도 죄인데. 둘이 된 상태에서 뭘 하겠는가? 돌아가서 하나가 돼야 되지. 돌아가서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거든.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연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 성경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성경이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체로 돌아오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겉에 안 깨트려지니까 너는 잘려져 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게 잘려져 나간 것은 너희를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자기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줘야 너도 무너질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붙어서 전체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와 하나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둘이 됐다가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의야. 심판에 대하면 이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개체로 있는 상태가 이미 심판된 상태야. 내가 내 이름을 가진 상태가 이미 심판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히요 심판에 대하면 이미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가 어디야? 자기 안에서 예수가 깨달아진 거거든요.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된 걸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됐죠. 베드로.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이 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조각을 밖에 있는 돌을 깨버리면 그 안에 있는 천사상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다는 건 뭐냐면 겉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의 시선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다. 거지.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그 안진뱅이 걷질 못하죠.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있고 예수에게도 있고 거기 안진뱅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는 이런 말을 했죠. 오늘 그 동화복음에 하늘이 다 사라지고 나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아니할 것이라면 개체는 더 이상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아니하고 산 자는 더 이상 죽지 않겠어요. 산 자는 하나를 얘기했어요. only one. 죽은 자들은 많아. 개체들은 많아. 그러나 산 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만이 존재야. 한 분만이 영원히 살아. 그 한 분 안에 돌아가면 나는 한 분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영원히 살아. 너희는 죽은 자들을 먹어서 그것을 살렸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먹으면 그는 살아나 버립니다. 그는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죽은 것들이 있어요. 죽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삼키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서 이 몸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네가 개체에 있느냐, 전체에 있느냐? 네가 이 우주 안으로 돌아왔느냐, 아니면 너는 오직 너만의 너냐 이거야. 너와 내가 하나인 걸 모르겠느냐? 또 우리 모두가 하나인 걸 모르겠느냐? 우리는 둘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고 예수와 내가 하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라고. 둘이 아니라고.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는 대답이 내가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아차. 내가 하는 순간 개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전에 이웃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걸 보면 저절로 사랑이 돼. 네가 나고 내가 넌데. 그대 안에 있는 그대를 발견하면 그대 안에 있는 그대와 나는 하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능하단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가능하지. 그걸 행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를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로마서 10장 우리가 봤죠? 로마서 10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했다는 것은 사람이 귀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귀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 마음은 귀예요. 귀로 믿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믿음은 어디에 이르냐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자리에 이르고 이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은 내 말이 없어지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오죠.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내 사상을 말하지 않는다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먼저 창조함을 받고 창조함이 된 나는 다시 누군가를 창조한다고. 창조한다고. 내가 살림을 입었으면 다시 내가 죽은 자들을 먹어서 내가 먹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산 자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자인데 무슨 창조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단 말이야.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뜻이 하늘에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마음 안에 창조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된다고. 이것이 창조되고 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해요. 자, 그때 됐을 때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기가 세워지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세워져서 높이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원래는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거든. 별것도 아닌 인간인데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제일 높은 사람 됐잖아.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오니까 자기가 무너졌잖아. 자기가 무너지니까 예수가 영접이 됐어. 그러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주의 일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개체가 아니고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체가. 내가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 아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의 몸들이란 말입니다. 몸도 예수예요. 이 손가락이 나지. 이 손가락은 항상 나의 손가락 그럽니까? 나를 딱 꼬집으면 왜 나의 손가락을 꼬집냐? 그럽니까? 왜 나를 꼬집어 그러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빚을 받았어. 꼬꾸라졌어.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0장 11장 17절서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다 저는 믿지 않냐므로 꺾여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름들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아름들이 큰 한 몇백 년 된 느티나무인가 봐. 거기에 잎사구들이 한 10만 개 이상은 쫙 잎사귀 달렸고 거기에 꽃이 수없이 많은 그 잔잔한 꽃이 쫙 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나무가 참 그 땅에 심어질 때에 겨자씨만한 보리 알갱이만한 알이었다고. 씨 안에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씨 안에.
그 씨 안에서 그게 다 나온 것이거든.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에서 우주가 다 나온 것처럼. 그럼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지체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봄은 다시 와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어느 날 지난주 부산에 있었는데 어디에 뭐 철마라라는 데를 가는데 거긴 밤산이에요. 밤산. 그러니까 소나무가 없기 때문에 밤산은 겨울이 되면 완전히 싹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겨울이야. 그야말로 겨울이야. 죽음이야. 사망이야. 무덤에 갇혔어. 어느 곳도 살아있는 것이 없어.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은 것 같지요.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봄에는 다시 꽃이 핀다. 꽃이 핀다. 우리 육체가 쓰러져도 우리가 전체에 붙어 있으면 저 나라에서 다시 꽃이 핀다. 왜냐면 전체는 안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겨울산이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겨울산 속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안에서 말씀이 계속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장미 꽃이 나온 것은 장미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미 씨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의 도를 쫓아 무엇이 나와가지고 장미꽃이 빨갛게 딱 웃었거든. 그것은 뭐가 웃은 거냐? 바로 하나님이 웃은 거예요. 말씀이 착 웃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전체 하나의 말씀에서 나온 그 도들이 살아서 웅성웅성 온 우주가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주를 창조한 그 말씀이 곧 어디서 왔냐면 나사렛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는 엄청난 능력이 그 예수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산도 겨울이 왔다가 봄이 나면 다시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겨울이 왔지만 다시 꽃이 피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실체를 드러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 내 안에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을 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 안에 흐르는 말씀과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주 안에 흐르는 말씀은 아직도 이 우주를 붙잡고 있고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은 우리 안에 우주를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강둑이냐 강물이냐 이거야. 너는 사람이냐 사람 속에 있는 신이냐 이거야.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남기둥이냐 아니면 남기둥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가 너냐 이거야. 너의 신분이 누구냐 이거야. 거듭난 자는 이 세상 이름이 없는 자예요. 거듭난 자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강물이라고 강둑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말을 하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겉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틀을 오히려 더 유했어. 빨리 가질 않았다고. 완전히 썩어야 되기 때문에. 네. 썩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깨져나가길 기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빨리 안아주냐는 거지. 마다와 마리아는 오레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네. 기다려. 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당신 자신이 해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겉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사로가 점점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오질 않아. 그러니까 마다와 마리아는 원망했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만 사랑이 없나?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식었나?
근데 가루는 까봤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오면 뭐하냐, 이게 죽어버렸는데. 어디 있느냐? 무덤 속에 있습니다. 라사로가 나오느라. 그게 나사렛 속에 있는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이고,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았더라. 그도 하늘에서 났고 나도 하늘에서 나야. 개는 강아지하고 결혼하고, 말은 말하고 결혼하고, 소는 소하고 결혼하고,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신은 신끼리 결혼하지. 하나님의 신이 혈과 육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결혼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이러한 도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중국의 샹그리아라는 큰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물이 그렇게 좋대요. 물은 좋고 봐야 돼. 그죠? 물이 안 좋으면 소금을 뿌려야 돼. 물이 안 좋으면 선과실이 떨어지거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물이 좋으면 복식이 있죠. 그게 상그리아라는 그 여행지에는 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상이 뭐냐면, 샹그리아라는 뜻이 우주와 사람은 형제다. 우주에 있는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 중국 사상이. 내가 한 달 전에 봤거든요. 야, 그래. 사람 속 안에 있는 그 영은 진리를 간파하는구나. 그걸 봤거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진리에만 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만이 자유하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태어난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는 줄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자를 버리고 태어나지 않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 그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존재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깊게 알고 뚜렷하게 알아서 우리가 주의 진리에 이르고, 우리가 자유에 이르고, 우리가 갇혀있는 죽음과 두려움과 주림에서 벗어나서 꽃꽃에도 앉고 하늘에도 앉고 바람을 타고 나르기도 하고 빛을 타고 나르기도 하는 우리의 존재가 영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